네, 안녕하세요. 2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향유하며 또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덕을 끼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 연약한 성도들, 또 사경을 헤매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의 세력들이 뿌리채 뽑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주집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예전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삭의 삶은 한마디로 기적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가 기적이었죠. 오랫동안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참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또 죽음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했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고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셔서 극적으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결혼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위한 이 배필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고향 땅 하란으로 보내면서 말하죠.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란 땅 같은 종족에게서 아내를 취하되 반드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돌아오라. 만약에 가나안 땅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굳이 데리고 오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는 안 되었고 또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 한 가지만 깨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은 고향 하란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았고 그 여자는 가나안에 반드시 와야 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기적적으로 만난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죠. 라반과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의 아내요 이삭의 며느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물을 주었고 그리고 약대들에게 물 주는 것을 잊지 않았고 또 자기 집에 유숙할 방과 음식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렸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와 오빠가 가나안으로 너는 가겠느냐 바로 가겠느냐 물을 때 주저없이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왔는데도 또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고 사모하며 또 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읽으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으려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맺어진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리브가는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는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다면 웬만하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첩이나 혹은 여종을 통해서 씨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첩을 얻지도 않았고 여종을 통해 씨를 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삭은 부모를 통해서 자기의 기적적인 출생 과정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언약의 자손이며 이제 자신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교우들 가정 가운데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기도하는 가정이 있죠. 자신들도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참 이 안타까운지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불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안타까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불임증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러면 영적 아버지가 되고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영적 불임증으로 가득 차 있죠. 문제는 영적 불임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안타까워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불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불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적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도 출산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불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리브가 역시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하루는 이 복중에서 좋지 않은 징조를 느꼈습니다. 리브가의 배가 요동칩니다. 이 복중의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조짐이 느껴져요. 배가 너무 심하게 요동치니까 혹시 유산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었어요. 21절, 22절에 나오는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깊은 탄식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탄식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조짐입니까? 나쁜 조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두 아이를 주었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에서라 하였고 나중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조용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어진 귀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때가 되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